계속해서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이고, 초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재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했구나, 재림했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하시는 이유가,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림하시고 재림을 하신 것이죠. 왜 초림을 했는가? 왜 재림을 하시는가? 그 원인이 무언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은 참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생명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가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사는 것이 힘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18절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이 아니에요, 가시예요.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는 죄 때문에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 단순히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나오는 식물에게 생기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는 죄인들에게서 생겨나는 그런 죄의 성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죄인에게서는 당연히 죄의 성질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서로 찌르고 싸우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위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이라도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 사랑하여 나누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살기 좋은 그런 세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성질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지요.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고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살아봤자 70년, 80년. 그런데 70년, 80년 사는 게 정말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커서 참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그렇게 하려고 갓난 애기들까지 교육시키느라고 난리예요. 어린아이들이 편하게 살도록 놓아두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잘 살도록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좀 더 잘 살게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고, 이 세상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참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얼른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되느냐?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가 나한테까지 와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사망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죄의 형상을 가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성은 자연스럽게 자기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거지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이 이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고 결국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단지 우리들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생하게 하고 참 살기 힘들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드느냐?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가장 고통을 당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항상 다투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온 우주의 평화가 깨져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우주에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완벽하게 머리털끝만큼도 남김이 없이 완전히 없어져야, 그래야 평화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도 임하게 될 것이고,
비로소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곳에 이 죄의 저주가, 고통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초림을 하고 재림을 하시느냐? 죄를 없애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죄를 다 없애버리면 죄인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그러고 죄를 완전히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한 목적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초림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초림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유는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그 은혜를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고 도말하시고, 그것을 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세우신 목적은 그 복음을 따라서 참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역사를 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죄를 없애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해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을 성경은 단순하고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봅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하여. 근데 무슨 죄를?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초림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임하셔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목적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의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초림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초림은 세상 죄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누구 죄를 없애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하면 여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애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도 막 같은 말씀을 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한 목적은 예수님의 참된 백성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하신 목적은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는데 세상 죄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누구 죄를 없애요? 예수님의 참된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백성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더 이상 죄를 없앨 그런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참된 백성 속에 죄가 전혀 없게 될 때에 그때에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자, 재림하신 목적은 성경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주의 날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 세상을 완전히 불에 태워서 세상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참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늘과 땅의 죄의 이 성질들, 죄의 영향들을 받고 그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까지 완전히 뜨거운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흔적까지 없애버리고 그 결과로 죄가 더 이상 없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의가 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죄가 만약에 그곳에 있다고 하면 의가 거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기 위하여 재림하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은혜로 역사하실 지금 바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속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이게 풀이에요. 풀과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태워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여기 뿌리는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가지는 죄인들이에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는 죄인들 속에 있어요. 그들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태워서 없어져 버려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의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날이 바로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는 그날이야말로 죄인인 우리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날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 속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육신, 그 죄의 성질이 새겨져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죄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그날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내 속에 죄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을까? 죄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날 완전히 태워서 없어져 버리는 날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참으로 재림만 무조건 오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는 날에는 죄를 전혀 용납하지 아니하고 죄의 흔적만 가지고 있어도 이 풀무불 같은 그런 불로 완전히 태워서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그러므로 재림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두려움으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초림하신 그 은혜, 우리 속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우리 속에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받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죄의 흔적조차도 없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림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참된 백성,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 사람의 속에서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재림하신 목적은요?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제 참으로 구원받을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 백성의 속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바로 재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죄가 없어져야 우주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더 이상 고통이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죄, 사단과 사단을 따라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따라 사는 그 사람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완전히 그 유황불로 태워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흔적조차도 세상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이 이 땅에 그대로 있고 땅에 속해 있는 저 하늘도 죄의 영향을 받아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조차도 이 풀무불로 완전히 태워서 죄의 영향까지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땅을 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더 이상 죄가 전혀 없는 의만이 거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예수님의 참된 백성들 속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은혜를 참으로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 속에 죄가 전혀 없게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죄를 철저하게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